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사회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숫자로 지수로 측정해서 표현할 때 사회성 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성장하고 언제 발달되는가 하면 바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교육, 학습을 받느냐에 따라서 잘 성장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또 성장이 더뎌지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중국의 사회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황제들로 인해서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황제는 누군가 하면 중국이 산하 제한을 1979년부터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인구수를 좀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한 가정에서 아이 하나만 낳는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좀 이렇게 줄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가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들은 아들이 됐던 딸이 됐던 외동 아이가 되는 거죠. 한 명이죠. 그러니까 이 외동 아이에 대해서 이 부모 두 사람, 엄마 아빠, 그리고 부모들의 양가 부모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4명, 또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이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그 과보 속에 자라게 되면서 응석을 해도 그냥 다 받아주고, 이 고집을 부려도 다 고집불통들을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도 없고 버릇도 없고 남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환경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허약한 사람이 되었다. 이 허약한 자식이라는 의미로 이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소황제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대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지금 사회적인 이 적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황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살아온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성이 잘 발달돼야 되는데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는 뭐든지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함께하는 일은 잘 못하고 삐거덕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사회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회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서로가 사랑하는 것으로 이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중점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예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받고요,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할 때 나이가 이제 40대입니다. 40대 초반부터 이제 이 선교여행을 막 다니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툰 이유가 뭔가 하면 한 번 이전에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갔었는데 이 마가 때문에 마가가 돌아갔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 데려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 문제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화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끝내 갈라서고 각자 다른 길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했지만
그러나 뜨겁게 헌신하는 그 헌신 속에서 아직은 이 사랑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서 동역자 간의 갈등을 빚게 됐고 다투고 화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50대가 된 바울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생겼을 때, 심각한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고린도 교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교회가 혹시라도 산산조각이 날까봐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전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깨닫고 그리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60대가 되었을 때 바울은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동역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가를 찾아 나섭니다. 마가를 불러와라. 그래서 마가를 불러오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이 마가를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제 나타내주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 바울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상처 주고 밀어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나니까 받아주고 세워주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을 쓰면서, 이 에베소서 모든 옥중서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의 이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바울의 이 서신을 쭉 보시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다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함께 동역해라, 함께 사역해라, 함께 믿어줘라, 계속해서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되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소홀했고 내 말이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행동과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해해주는 그런 성숙해지는 성도들, 그런 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신앙이 내가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 후배 신앙인들에게, 후배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직장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능력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막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함께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후에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과
또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들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성령 안에서 영이 하나가 됐어요. 자, 성령 안에서 영이 하나가 되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은 또 한 가지 바뀌어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우리 매일 모이자,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 우리 함께 떡을 떼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우리 모입시다, 더 많이 모입시다, 함께 모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여서 자기의 음식을 나누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새로운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 속에서 그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하나가 됐어요. 예배만 함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나누고 남의 건 네 것이 없이 서로 함께 삶을 나누는 성령 안에서 삶이 하나가 됐어요. 영이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삶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 되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는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왜 굳이 지키라고 할까요? 왜 힘써서 지키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 속에는 전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해 놓으셨는데 하나된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도록 다시 하나 되도록 힘써서 지켜라, 노력해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론탑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이 바벨탑을 쌓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요, 그 징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뭔가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말을 혼잡하게 했어요. 자,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 사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뭔가 하면 온 지면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함께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요,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론 사건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갔지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탑을 쌓았어요. 그 기도의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시 주셨던 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뭔가 하면 방언의 축복이었어요. 이 방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언어가 혼잡해져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흩어졌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온 지면으로 흩어짐의 역사였다면 사도행전 2장 3장의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가 다 하나가 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지금 같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도를 하면 내가 갈까 말까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면은요,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된 것이, 초대교회 하나됨, 이 놀라운 역사가요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도 있지 않고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제자들, 저의 제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한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제자들도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 되기 힘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도 하셨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이 기본 토대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의도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늘 갈라놓는 겁니다.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것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보다 연약해요. 우리는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해가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또 그러면서 한 영혼이 귀한 줄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준엄한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힘들지만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힘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쓰라는 말은,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유, 그래, 오늘부터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든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이 오고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써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죠. 이제 4월달이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결심했던 많은 결심들이 있죠.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 중에 어떤 결심을 합니까? 이런저런 결심을 하고 실천하는데, 뭐 내가 금연을 해야 되겠다,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뭐 무슨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죠. 저도 매년 세우는 계획 중에 하나가 뱃살 빼자, 이게 제 계획이에요. 근데 여전히 됐다 안 됐다,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실패합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농담으로 와이프한테 맨날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싸주니까 내 음식을 버릴 수도 없고 당신 때문이야 라고 농담은 하지만, 누구 때문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조절하지 않고, 내가 운동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 탓하고 남 탓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힘써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것조차도 내가 힘든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쉬울까요? 이것은 금연을 하는 것보다,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연이나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나 혼자 잘하면 돼요. 나만이라도, 나 혼자서 힘써서 노력하면 이것은 이겨낼 수 있는 일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만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함께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가장 힘드세요? 저는 제가 이제 55세가 됐는데요, 제 나이를 돌아보면서 제가 보면 가장 힘든 게 뭘까? 뭐 물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아니에요. 마음이 나누어질 때,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가장 힘들어요. 견디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것,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저는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잖아요.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앞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결혼을 하는 가정들이 있죠. 2주 전에도 제가 결혼식을 참여했는데 두 젊은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죠. 돌 예배를 드리고 결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예식을 드립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결혼식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집니다. 부부간의 금술이 좋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고 그리고 동기 간의 우애가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이 있고 그러면 행복하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요, 뭐 1,000만 불짜리 뭐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백만 불, 뭐 1,000만 불 이런 집에 사시는 분들 가정을 신방하면 부모들이 열심히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 일하시고 아이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별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좀 어렵게 좁은 곳에서 아파트에서 살지만 힘들어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저녁을 같이 먹고 때로는 파게에 나가서 뛰어놀아주고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들은 거기서 뛰어놀고 부부는 거기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그런 가정이 행복하죠. 그걸 보면서 저희들도 종종 애들을 데리고 파게도 가고 맥도날드에 가서 같이 애들 빵 사주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에 참 행복이 있죠. 이 말씀이 잠언 17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에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그 안에 화목하면 그것이 제육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에서는 뭐 다른 표현으로도 쓰는데 이 제육이라고 하는 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 반찬이 가득한 거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음식이 먹을 게 뭐 풍성해도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 떡 하나 놓고도 같이 쉐어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 가정이 더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함께 같이 이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가 함께 힘써서 지켜야 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4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이 네 가지를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축약해 보면 이 네 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겸손하고요,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고요,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힘써서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방법을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죄수들을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죄수를 어떻게 끌었는가 하면 그 간수하고 죄수가요 같이 갑니다. 그런데 간수하고 죄수의 팔을 같이 묶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고요, 잠을 잘 때도 같이 자고 도망칠 수 없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평안의 줄로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동일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있죠. 오케스트라가 보면 악기가 다양합니다.
어떤 악기는요 부는 관악기가 있고요, 어떤 악기는 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가 있죠. 또 어떤 악기는 이렇게 두들기는 타악기가 있습니다. 소리가 다 각자가 달라요. 그것들도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악기가 저마다 다른 소리를 같이 함께 내는데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에게 소리를 내주죠. 여러분, 거기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다 같이 동일한 악보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악보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악보를 따라서 지휘하고 있는 그 지휘자를 잘 바라봐야 합니다. 악보를 잘 봐야 하고 악보에 충실해야 하고 지휘자의 지휘에 잘 따라야 되는 거, 충실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나팔을 잘 불어요,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분다든지 내가 북을 잘 치기 때문에 드럼을 막 크게 친다면, 그렇다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삶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평안으로 임하게 됐어요. 평안으로 임하게 됐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참 평안이 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되죠.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쉬어하게 되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2주 전에 등록하셨던 이제 성도님이 전화가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셔서 목사님, 급하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형부가 갑작스럽게 이 혈압암을 2달 전에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제 항암 치료하다가 신장도 안 좋아지고 폐도 안 좋아져서 이제는 독한 약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어저께는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그런데 그 언니가 믿음이 아주 좋았던, 그래서 교사도 했던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목사님 한 2-3달 동안 저도 교회로 인해서 교회를 찾으면서 담임 목회자 없이 또 기도를 부탁할 곳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고 또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금요일 저녁에 온 교우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금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나라를 향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 욕하는 걸 먼저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체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고통이 차라리 내 고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여호수아, 바울,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들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런 마음을 줍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주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성을 없애주고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도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 틀리고 외모가 틀리고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개성 있게 하나님이 독특하게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법, 서로를 격려하는 법,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법, 서로 낮아지는 법,
서로 고통을 참고 견뎌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게, 그리고 서로 용납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것.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고 일치된 것이 없고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끈,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그 평화의 끈으로 우리가 모두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로새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평안의 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인격적인 덕목들도 사랑이 있을 때 아름답게 묶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을 아시죠? 진주 보석은요, 다이아몬드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요, 진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주는 이렇게 하나만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주를 이렇게 둥그렇게 여러 개 끈에 묶어서 이렇게 놓으면 그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진주 목걸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진주 목걸이를 그렇게 다 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끈이 필요하죠. 그 끈이 쭉 둘러줬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빛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은사를 하나로 묶고, 사랑은 우리 모두를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동안 5주 동안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 됩시다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함께 힘쓰는 것, 사실은 좋은 말들이지만 우리가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힘써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찬양 집회를 가졌는데요, 우리 이천 목사님의 후배 되시는 찬양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원래는 고아였더라고요. 19살 어머니가 일찍 애를 낳아서 이틀 만에 버려졌던, 그래서 고아원에 자라다가 입양이 되었던 분이세요. 중고등학교 때 그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만에 어머님을 만난, 이제 생모를 만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셨는데요, 어떻게 만나야 될지 두려웠답니다. 어떻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지, 그 마지막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대요. 벌써 그게 38세 때라니까 지금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아마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10여 년 지났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도움을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했대요. 문을 딱 열고 그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어머님은 내 앞에 한 발자국도 오지 못하고 엉엉 울고 계시는데, 그 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끝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세 발짝을 달려가서 어머님을 꽉 껴안고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엄마 크게 부를 수 있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떤 상황도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의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화평케 할 때,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함께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 사랑은요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가꾸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 사랑은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 우리의 가정과 세상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평화의 줄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